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이한이, 수한이를 데리고 무봉산이라는 산을 정상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무봉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레베도 동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네, 360m, 해발 3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이한이, 수한이 손을 붙잡고 그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정상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건장한 어른들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평일날 오후에 정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정상 중앙에 돼지 머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돼지 머리가. 코로나가 한창인 요즘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돼지 머리를 향해 절을 하고 또 돼지 머리를 향해서 성공을 또 번영을 비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하다고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향해 절을 하지 않을 뿐이지 흰 서복을 입고 요즘에는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만 보지 못할 뿐이지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모셔놓고 자기만의 그 우상을 향해서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로 궁핍하게 가난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마음대로 편하게 사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월세도 밀리고 쌀통에 쌀이 떨어져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역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역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모든 소망들을, 희망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동기 목사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멋진 큰 예배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또 없느냐? 하나님, 그 큰 예배당에 차고 넘치는 많은 성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고생한, 정말로 눈물 흘리며 고생한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없느냐? 그러면 그 큰 예배당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없느냐? 하나님, 저도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사해지지 않도록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됐느냐? 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마. 하지만 다시는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할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탐심을 나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이죠? 탐심,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탐심입니다.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나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나의 필요, 나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고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 목사이지만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탐심이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보다 무엇을요? 세상적인 성공을, 건강을, 축복을, 또 물질에 대한 축복을 마음 중심에 두었던 거예요. 이것만 손에 쥐면 내 인생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손에 넣으면 앞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만 내가 손에 넣으면 앞으로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뭐다? 탐심이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아십니까? 돈의 힘. 돈은 여러분 그냥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깨찰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돈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 돈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영혼이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기쁨이 찾아올까요? 우리 영혼이 마음 가운데 누가 100만 원만 따박따박 통장에 넣어준다면 우리 영혼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갖고, 그리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한 달에 얼마가 주어지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얼마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습니다. 써도 부족한 게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들 한 달에 얼마가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얼마요? 강남 집사님 얼마?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도 작다고 웃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나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돈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최고인 그런 시대 속에서 이미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1계명이 뭐죠? 여러분? 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암송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장 중요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신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신들, 답이 곧이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내 손에 넣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멋지고 근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내가 갖게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뭐라고요? 공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다? 공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제가 무봉산에서 보았던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 멋진 화려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심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과거의 그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십니까? 다 신이 있다, 영이 있다. 그래서 다 신으로 모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부엌에 가면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했죠? 부엌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에도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령한 그 어떤 강력한 파워,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뭘 떨어서? 정한수를 떠서 비나이다 하면 가정의 축복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리석고 우리보다 못 배워서 우리보다 교양이 없어서 이렇게 흰 소복을 입고 비나이다 이런 모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세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요즘 시대에도 우상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9%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신, 어떤 신이요? 권력의 신, 쾌락의 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누구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자녀의 삶을 망치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그 시간과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자녀에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망가지는 것, 그리고 그 부모까지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과잉 보호, 과잉 사랑, 너무나 많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망치게
너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자녀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도 망가지고 부모도 망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자신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전부인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랑 함께 나가자. 옷을 입고 나와라.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너는 알 필요 없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상에 올라갔을 그때에 아들 이삭을 어디에요? 바위에 눕히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이 사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다.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무모한 장면을, 무모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 이한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한이를 죽이라고 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라는 그 열광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케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묶는다, 결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을 결박했다는 그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 것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입니다. 결박하는 아버지도 그렇고 결박당하는 아들 이삭 역시 그 마음과 몸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과 기다림이 정말로 누구를 기다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아들을 바래서입니까?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의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아픔일 겁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그 가정은
자식만 낳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였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이 아케다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이삭은 단지 아들을 넘어서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느 순간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욕망처럼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삭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가 낳은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100세 때 낳은 이 아들 이삭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 이 요구가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장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결박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결박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삭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결박하게 함으로 그 결박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십니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고통 주기 위해서 결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입니까?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누구를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산에 오르는 그 여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 아브라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우상을 다루어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 개념,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것,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는 내 마음, 이 마음을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주고 만족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더욱더 큰 소리로, 너희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우상이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된 삶이란 여러분이 진정 누구의 자녀인지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보호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확인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만들어지는 그 우상을 허물어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